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일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동네 와보니까 비가 참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청송으로 넘어오니까 좀 괜찮은데 저기 영천 여기 보현산댐 바로 밑에 작은 마을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수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그러니까 길 바로 옆에 좀 낮은 집 있잖아요. 물이 잠겨가지고 폐가들은 다 이제 철거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로 참 세상이 시끄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여러분의 귀에 뭐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그 숫자에 처음에는 되게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관심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약 2억 1,4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2억 명이 넘었어요. 그럼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통계상 잡힌 것만 44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분의 1? 4천만이니까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통계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이 이제 발전한 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통계를 뭐 거의 정확하게 잡는다 봐도 남미나 뭐 이런 지역에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지 아니면 다른 병으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전에 그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약 100여 명의 미국 군인들과 현지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죠, 그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빌라도에 의해서 피 흘림을 당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또한 최소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가 우리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죠? 요즘에 뭐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죄가 많아 죽었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사고가 어렸을 때부터 깊이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만 2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만. 그리고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3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을 포함한 질병으로 다 죽는 걸 치면 500명 정도가 하루 만에 죽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평안하는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여러 곳곳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목숨을 잃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과 때가 되어서 죽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과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뭐 다행히도 이제 요즘 같은 때는 뭐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이런 사건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일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 이런 뉴스가 딱 들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 하겠습니까? 그놈 잘 죽었다. 그렇게 나쁜 짓 하더만, 아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예수님한테 나온 두어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 물론 그 기준은 다 다르지만 이런 판단의 습관이, 정죄의 습관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격을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또한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율법의 준행자인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죄보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뉴스에서 이제 뭐 조두순 같은 어떤 범죄자, 혹은 이제 뭐 김정일 같은 어떤 정치인, 뭐 히틀러 같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불쌍해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본성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 즉 성경의 기준으로 누군가의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들입니다. 율법을 준행함으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될 사람들이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성이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쉽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혹은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녁에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도시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영원한 멸망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바벨론, 애굽, 나라 이름이지만 어쨌든, 그런 니느웨 이런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이런 큰 도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가장 죄악된 도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멸망을 받은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서나 아니면 신약시대 기자들 또한 이 사건을 멸망의 예를 들어서 자꾸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예요? 가장 죄악된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시면 유다서의 저자도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황이 불처럼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타서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황불에 타 죽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부활이 결정된 사람들입니까? 네, 뭐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유다서 1장 7절이 마치 그거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여러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가나안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있었고 애국도 있었고 그죠? 니느웨도 여전히 있었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멸망 안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죄.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을 거예요. 뭐 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무슨 죄가 떠오릅니까? 동성애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소돔 사람들이라는 소도마이트라는 말은 남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라는 말 자체가 남색하는 자입니다.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아예 소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계에서는 이 소돔의 가장 큰 죄악,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으로 뭘 꼽아요? 동성애를 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우리가 죄악들 중에 여러 가지 죄악들인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짓는 죄가 무슨 죄다? 동성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동성애자들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까?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안에 아주 첨예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안 하고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가진 사람이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동성애 허용 안 하셨어요. 살인도 허용 안 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허용한 적이 없어요. 동성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 맞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 사이로 만드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의 뜻을 거스르고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네. 그럼 비혼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혼 안 하고 산 독신들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뜻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르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바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성애 하면은 이미 소돔 같은 죄악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신학계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떻게 자리 잡았냐면 동성애는 죄악들 중에 가장 심각한 죄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결과로 짓게 되는 죄 정도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악하고 좀 구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성들은 멸망 안 했는데 멸망했다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죄를 동성애로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 주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제가 던져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단의 행정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니까요. 예. 다행히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라는 개념이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라는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성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어떤 동성끼리, 그죠? 동성끼리 같이 있기를 편애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그걸 동성애라고 하거든요. 어떤 성적인 어떤 문란함을 떠나서, 동성애는 다른 죄들과 구별되는 더 무서운 죄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당시 존재했던 다른 어떤 성읍들보다 더 많은 죄, 가장 많은 죄, 가장 큰 죄를 가지고 있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불의 멸망을 받은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가 기록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던져졌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롯과 거기에서 탈출한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죄가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죠. 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예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두 성경절을 읽을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요.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하고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어떠다고요? 중하도다. 이것을 보면 소돔의 죄악은 예루살렘의 죄만큼 차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의 죄는 소돔의 죄악을 넘었는데도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가능성? 예루살렘 나중에 멸망당했습니다. AD 70년에.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소돔의 죄악이 큰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죄악이 누구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민족과 백성이 누군지,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예루살렘의 아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 심판날 소돔 땅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소돔의 죄악이 얼마 큰지 그 도시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멸망당할 건지 구원받을 건지 우리가 그걸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분 동안 이렇게 헤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멸망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멸망 안 받았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주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두어 사람이 갈릴리에서 빌라도에서 죽은 사람들의 죄가 우리들보다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본성을 가진 여러분들과 저의 상태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21세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어서 나오는 13절에 보시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또 저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어요. 이런 멸망의 아들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입니다. 그죠? 예, 마음, 우리의 육신된 성전,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들이? 교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도 맞습니다. 그도 맞습니다. 근데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심지어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 딱 하고 전도합니다. 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고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뿐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멸망의 아들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하여서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부르짖었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토록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십자가 전에는요,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바로 양옆에 앉기 위해서 그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알고,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임재는 그들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온물가에 갔을 때 되게 의아해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땅히 접촉하지 말아야 될 여인하고 접촉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정죄하는 정신이 긍휼히 여기는 정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판단하고요, 정죄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될 가장 분명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귀는 늘 밤낮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참소,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끔 마귀의 일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누구 정죄하든 그것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안 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변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 외에는 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이든 그게 다른 사람의 죄이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라 그랬지 판단하고 멀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는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들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많은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용서를 거절하는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유다서 12장 3절입니다. 유다서 12장 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마땅히 불에 타 죽어야 할 것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고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한국인의 왕, 중국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어두울수록,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크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힘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6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는가? 왜 예수님께서 니느웨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는가? 왜 예수님께서 바벨론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는가? 왜냐하면 그곳에 더 많은 죄악이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는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여러분들과 저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혹여나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나중에 완전히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과 제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저녁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저녁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주님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닮은 정신, 주님을 닮은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볼 때
그것이 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또한 복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